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월요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고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 힘을 내십시다.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이 사순절에 풍성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43절에서 54절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예언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예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구약의 선지자들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알고 그 큰 그림이 우리에게 의해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은 언제나 영원한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 안에 언제나 흐르고 있는 진정한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장차 창조하실 것이고 슬픔과 눈물을 없애주실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예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예언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적 배경을 보면 암울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요, 너무 싸우고 있어요. 그죠? 암울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법이 지켜지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세상. 세계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국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힘 있는 국가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려는 세상이에요. 전쟁을 일으켜도 나라가 크고 힘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잘못을 해도요, 권력자는 용서가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암울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왕은 왕대로 타락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타락을 했습니다. 국제 정세는 날로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과연 내일이 있는지 미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왕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면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고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고 진리가 공의가 하수같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며 진정한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능력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신분이 고위직이에요. 왕의 신하였으니까 뭐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도 자기 자식은 중요하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았다. 믿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주신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더니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왕의 신하 그의 아들, 그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는 없어요. 그의 신앙심이나 그의 충성심이나 그의 인간적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는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작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외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야 돼요?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오늘 이 현실 속에 함몰되지 말고, 현실 때문에 비관하지도 말고,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큰 역사,
전체 역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부자들이 싸우는 동안에 외부인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이 사순절에 말씀을 믿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넷째 주간 월요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으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으려 하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에 그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먼저는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역사 앞에서 나라와 민족이 어지럽고 혼탁한 상황, 전 세계가 지금 열강들이 각축적을 벌이고 힘들어하고 모두가 살기 어려워가는 이런 세상, 기계는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들이 발달하지만 인간성은 점점 파괴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전체 그림을 보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며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져 그 축복을 누린 간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합니다. 시